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3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 자, 오늘 본문 말씀 12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만 체험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아주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기적과 놀라운 깨달음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평소와 달리 아주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또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평소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또 기도하던 그 예배당으로 갔어요. 또 그곳에 가서도 호들갑 떨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자기를 걱정해주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구원해 주셨는가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는지 이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부탁한 뒤에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또 붙잡혀 갈지도 모르는데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의 행동은 우리에게 참 값진 교훈을 줘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은 이 감방에서 나온 베드로가 곧바로 찾아간 이 예배 처소의 주인이에요. 본문은 이 집을 마가의 집이라든가 또는 마리아의 집이라든가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특정한 집을 가리킬 때 자식과 어머니의 이름을 같이 넣어가지고 그 집을 소개하는 예는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자식과 어머니라면 어때요? 한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따라서 본문이 이들의 집을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집의 구조를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마가 혹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함께 이루고 있는 이 가정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경에는 마리아가 참 많이 등장해요. 그죠? 귀신 들린 여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또 이모 마리아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의 아들 이름을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라 하는 이름과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자, 왜 이름을 두 개를 소개할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예요. 이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그냥 마가라고만 이 시간에 부르겠습니다. 이 마가는요,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니까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생질이면 뭐예요? 조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질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네프시오스예요. 근데 이 아네프시오스라는 단어는 조카라는 의미보다도 사촌동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마가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사촌 동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들과 함께 출발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갈 정도면 이 마가의 신앙이 얼마나 남달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데려갔겠죠. 그런데 그렇게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어떻게 해요? 이 마가가 중간에 그냥 되돌아와 버려요. 중간에 집으로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한동안 바울과 이 마가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단절되었어요. 바울은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는 바울 말년에 쓴 거거든요. 이 바울이 말년에 쓴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그런데 이 관계가 단절됐던 마가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만큼 마가가 신실한 사람이에요. 깨진 관계가 회복될 정도로. 뿐만 아니라 히에라볼리의 감독이었던 파피아스라는 사람이요, 이 마가를 갖다가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베드로의 통역이라고 설명했어요. 베드로의 통역. 자,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은요 박학다식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헬라어도 능통하고 히브리어도 능통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는 자기 모국어인 히브리어만 할 줄 알아요. 그런데 당시에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하고 라틴어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걸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가 통역을 해줘야 돼요. 바로 그 역할을 누가 감당했냐? 마가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또 이 신약 성경의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중간에 뭐라 그래요? 마가가 베드로가 부르는 대로 대피라고 했어요. 마가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후서도 마가가 베드로가 불러주는 거 받아 쓴 거예요. 하여튼 이 베드로 자신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통해서 이 마가를 또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 마가라고 불러요. 내 아들 마가. 네. 그러니까 이 마가는요 아주 전폭적인 신임을 받는 거죠. 바울과 베드로에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그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인물인 베드로와 바울에게 모두에게,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이처럼 신임을 받았던 사람은 마가밖에 없어요. 그는 그만큼 출중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마가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최초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을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죠? 이 사복음 중에서 첫 번째로 쓴, 시기적으로 첫 번째로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누가 썼냐? 이 마가가 썼어요. 자, 본문이 이 집을 마리아의 집으로 소개한 것은 마리아의 남편이 없어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집에 하인을 거느릴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했고, 그녀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대규모의 집이 아주 컸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마가, 이 마리아의 집은 잘 사는 집 아니에요? 부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주인이라면 평상심은 몰라도 지금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이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또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건 또 뭘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많이 가진 사람은 지켜야 될 게 많잖아요. 가진 게 없으면 빼앗길 염려가 없는데, 가진 게 많으면 뺏길 염려가 많아요. 자, 이 마리아, 마가, 이 집은 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될 것이 많아요. 그런데 대저택을 소유한 이 부자 마리아, 이 마가 역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때요? 몸을 사려야 돼요. 그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 몸을 사려야 돼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전혀 그런 상황에 개의치 않고 감방에서 참수형을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자기의 집을 기도 장소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때만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가지셨던 최후의 만찬이 어디서 했어요? 바로 이 마리아의 집에서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최초로 성찬식을 거행한 곳도 이 집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신 것도 이 집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당신을 확인시켜 주신 것도 이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기다리다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게 받은 곳도 이 집이에요. 베드로를 참수형에 처하려고 했던 헤롯 아그리빠가 왕위에 있었던 기간은 주후 41년부터 44년까지예요. 그러니까 3, 4년밖에 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가 지금 이 핍박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어때요?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약 10년쯤 지났을 때예요.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집을 예배처소로 사용하신 지 10년이 지났을 때까지 여전히 그 집은 예배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할 정도로 마리아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죠. 여전히 마가의 다락방은 예배 장소, 기도의 장소로 사용되어지고 있었어요. 자, 교회 지도자에 대한 헤롯 아그리빠의 무자비한 박해가 시작되었잖아요. 야고보를 데려다가 목을 잘라 죽이더니 이번에는 베드로를 목을 잘라 죽이려고 잡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을 낼 만도 한데 내 재산 다 뺏기면 어떡해? 나 공범으로 몰려가지고 죽으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이 있을 법도 한데 여전히 변함없이 자기의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할 정도로 마리아의 신앙은 굳건했어요.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진 어머니라면 여러분 당연히 어떻겠어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마가를 어떻게 키우고 싶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 마가가 자라나기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마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많이 했겠죠. 그 마가가 안디옥 교회의 두 지도자인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최초의 선교 여행을 동참하게 됐을 때 이 어머니 마리아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 아들이 저 훌륭한 두 분과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다니 얼마나 기쁨이 컸겠어요. 아까 앞에서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동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가 바나바의 사촌동생이라면 마리아는요, 바나바의 이모나 고모쯤 되겠죠. 그죠? 이모나 고모쯤 되겠죠. 따라서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가게끔 주선한 사람이 바나바의 이모 혹은 고모인 마리아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가서 그랬겠죠. 이번에 전도여행 갈 때 내 아들 마가도 좀 꼭 데려가 주십시오. 부탁했겠죠.
믿음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자기의 아들 마가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던 마가가 도중에 힘들다고 그냥 혼자 돌아와 버렸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 나중에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 다시 이 마가가 내가 지난번에 그냥 되돌아와서 죄송해요. 이번에는 되돌아오지 않을게요. 이번에도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바나바는 그래 한번 기회를 더 주고 데려가자 그러는데 바울은 안 된대요. 그래서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어떻게 해요? 따로 전도여행을 출발해요.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 아들 때문에 바나바 목사님과 그 다음에 바울 목사님이 다퉜어요. 그리고 전도여행을 따로 출발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서 어머니 마리아와 아들 마가 이 모자지간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첫째 깨달음은 여러분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식을 믿어줘야 돼요. 자기 자식을. 예? 그 다음에 둘째 깨달음은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부모인 내가 보기에 내 자식이 한때 어긋나고 삐뚤어지는 것 같아도 부모인 내가 내 자식 앞에서 삶의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나를 통로로 삼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자식을 바로 세워주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어떡합니까? 그 개 있죠, 개. 개하고 똑같아요. 그 얘기 있잖아요. 새끼 개가 옆으로 팍 갔대요. 그랬더니 아버지 개가 너는 왜 옆으로 가냐? 앞으로 가야지. 자, 나보고 따라해. 아버지가 이러고 가더래, 옆으로. 똑같은 거예요. 예. 삶의 본, 신앙의 본. 예.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바로잡아 주시죠. 예. 자, 보세요. 나같이 형편없는 죄인도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셨다면 아직 나보다 이 세상을 덜 살았기 때문에 나보다 때가 덜 묻은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어찌 바로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결국 아들 마가에 대한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과 아들 마가 앞에서 변함없는 믿음의 본을 보였던 어머니 마리아의 삶이 우리가 아는 그 마가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의 아버지는 마가의 신앙을 위해서 한 게 없을까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면서 마가복음 14장에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맞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어디서 할까? 어디다 준비할까요?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성내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맨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유월절 만찬을 위한 방을 좀 제공해 달라고 요청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고 그 물동이를 이고 들어간 집주인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집에 다락방을 제공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락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 막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다락방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헬라어로 이 다락방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노게온이에요. 아노게온은 뭐냐면 2층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 2층. 예. 그래서 이 안호개운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럽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잖아요. 즉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찾아 들어간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이에요. 그런데 마가가 마가복음 14장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자기 집을 기꺼이 제공한 집 주인을 헬라어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오이코데스 포데스. 예? 오이코테스 포테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이코데스 포테스. 이 단어는 성인 남자 가장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집을 최초로 주님께 제공한 사람이 마가도 아니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라 누구예요? 마가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 사실을 마가가 마가복음 14장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의 아버지가 일찍 하나님의 나라로 갔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홀로 남은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남편의 신앙을 본받아서 자기가 상속받은 그 집을 계속해서 예배의 장소와 기도의 장소로 제공하는 거예요. 마가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제가 이제까지 쭉 보니까 자녀들은요, 부모를 보고 부모를 닮아요. 부모를 닮아요. 마가의 아버지와 마가의 어머니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구심력을 가지고 그저 그 믿음을 지켜나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마가 역시 신앙의 구심점이 생기죠. 흔들리지 않죠. 잠깐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따라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돌아오긴 했지만 다시 그때를 갖다가 반성하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전도 여행부터는 떠나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된 마가의 인생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 마가의 부모님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완결판인 거죠. 마가의 어머니도 위대했고 모범적인 신앙의 가장으로 믿음의 본과 유산을 물려준 마가의 아버지도 참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위에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우뚝 선 마가 역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가정을 이 세상의 어둠, 영적으로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본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억지로 뭘 이루려고 하지 말고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고 그 다음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자, 베드로가 감옥에서 살아 돌아온 자기 자신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그 요새같이 경비가 철저한 감방에서 자기를 구출해 주셨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기 전에 그 자리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누구에게 전해달라고 그러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달라고 당부하죠. 당시 교인들 사이에는 형제라는 호칭이 만연했기 때문에 보편화되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도들과 다른 교인들을 통틀어서 형제라고 불렀다면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냥 형제라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한데 묶어서 형제라고 부른 반면에 야고보의 이름을 갖다가 따로 거기다가 붙였잖아요. 야고보.
이런 표현은 유대인들의 언어 관습상 당시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가. 그렇지 않고서야 베드로가 유독 야고보의 이름만을 구별해가지고 밝힐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로 언급하고 있는 이 야고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야고보.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여럿 나오거든요.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나 돼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야고보가 둘이나 돼요. 그런데 본문의 야고보가 세베대의 야고보일 수가 없는 것은 이 야고보는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이미 참수형을 당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다른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알페오의 야고보는요, 복음서에서 거의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없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베드로가 본문에서 초대교회 대표적인 지도자로 구별해가지고 언급하는 야고보는 제3의 야고보인데 누구냐?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5절을 보면 이 야고보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자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보인 반응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의해서 동정녀, 그러니까 아직 요셉과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태어났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에 일평생 동정녀로 산 것이 아니라 요셉과 결혼해가지고 또 아이들을 낳았어요. 여러 명의 아이들을 낳았어요. 이를테면 예수님의 동생인 셈이죠. 그들 중에서 예수님의 첫째 동생의 이름이 뭐냐?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바로 아래 동생이죠. 물론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반면에 야고보와 그의 동생들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다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낳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혈육으로 따진다면 예수님과는 야고보는 형제예요, 형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기독교 역사상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첫 번째 총회가 열려요. 첫 번째 총회. 이 역사적인 첫 번째 총회의 의장,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총회장. 이 의장을 누가 했느냐? 야고보가 했어요. 이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이었으며 또 야고보서의 저자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첫 번째 회장이 됐느냐, 의장이 됐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만큼이나 혈통을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나라도 뭐예요? 대기업들, 회사 누구한테 물려줘요? 자기 아들. 그죠? 교회도 누구한테 물려줘요? 자기 아들. 아주 혈통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혈통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교회 총회 모임이 모였을 때 사람들이 뭐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를 추천합니까? 예수님의 동생. 그것도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유대인들의 문화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야고보가 첫 번째 의장이 된 것은 전혀 이상하질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야고보가 처음부터 형님인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따랐는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7장 1절로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유대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피해가지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예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장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왕에 사역을 하려면 좀 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데서 당당하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롱한 거예요. 아, 형님이 그렇게 잘났으면 사람들 많은 데 가서 해보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신자들은 날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모임 중에 누가 끼어 있더라? 예수님의 동생들도 끼어 있더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사도들과 더불어 기도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축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비웃었던 동생들이 나중에는 누구보다도 형님인 예수님의 뜻에 충실한 초대교회의 구심점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셨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동생들에게는 그 정도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배려 속에서 형님을 불신하고 조롱하던 동생들이 어느덧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었고 첫째 동생인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야고보가 다른 사람도 아닌 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걸 감안하면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복음은 누가 중심이 됐어요? 바울, 베드로 이런 제자들이 중심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대외적으로는 누가 부각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복음 사역자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게다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인 면으로는 누가? 바울이. 예.
복음서를 제외하면 신약 성경의 절반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초대교회 구심점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서 어디로 옮겨가요? 사도들에게로 옮겨가요.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가 질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알고 있어요. 뭐냐? 내가 지금 잠시 동안 이 초대교회를 위해서 빈자리, 의장이라는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지만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 이걸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권 싸움 때문에 자기가 대장이 되려고, 자기가 의장이 되려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그러다가 자기를 갖다가 높은 자리에 뽑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싸우자고 대들고 편을 갈라서 나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형제들이야말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실천한 신앙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친형제이면서도 남보다 못한 형제가 참 많아요. 예. 더 심하게는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자기 형제에 대하여 의무는 요구하는데 자기가 할 건 안 해. 내가 받아야 될 것은 요구를 하는데 나한테 주지는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가 깨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의 친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관계가 소원한 형제가 있다면 전화 한 통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밥 한 끼 같이 먹고, 그 다음에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신앙의 본질이 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간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이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기도 제목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예.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모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든 아니면 내 당대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든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 밤에 먼저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또 영혼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과 더 가깝게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기도다운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